요즘에 인기 있는 가수들 보면 다 팬클럽이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또 그리고 팬들끼리 서로 유대관계도 가지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 또는 인기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우상처럼 하느님처럼 생각해서 앞에 성씨를 붙여서 아무개 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하고 스타들을 좋아해도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대리 만족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 그치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아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는 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에 소문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전혀 새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소문이 나면서 점점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항상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모여든 군중들은 대부분이 그냥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왔다가 또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어떤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중이 어떻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요에 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인기 스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그냥 구경꾼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비방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명절이 되니까 이때는 안 되겠고 이 명절을 피해서 우리가 거사이를 잡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좋은 쪽으로 보질 않습니다. 항상 비난거리를 찾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면 음식을 잘 잡수니까 아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또 이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저 한통속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베다니 마을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음식을 차려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문둥병, 나병 환자라는 게 붙여 있죠. 그래서 아마 전에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 앞에 나병 환자 그 시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시몬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옥합병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것을 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 한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밝혀져 있습니다. 마리아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르다도, 그 언니 마르다도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오라비인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몬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과 한 동네의 친척이거나 이웃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한 여자가, 마리아가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입니다. 지금 시몬이 베푼 이 자리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오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도 다 모였으니 적어도 20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때도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일손이 필요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그런 헌신자가 없이 잔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번 국수를 삶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처럼 수고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수를 먹을 때마다 그분들께 좀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를 섬기는 분들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주차장에서 또는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뭐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 또 새가족들을 돌보는 분, 또 평일에 나와서도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분들, 뭐 토요일날 나와서 또 청소하는 분, 또 들어오는 교회 정원에 나무를 심고 또 꽃을 가꾸고 하는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오는 분들은 어떤가? 귀한 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점심을 국수지만 그 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감사한 겁니다. 다 우리 주중 가족의 한 일원들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들어가지를 않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옥합병 하나 들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그 마리아를 언니가 볼 때 그것을 비난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마르다가 볼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이 마리아의 집에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 언니는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가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 동생에게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르다가 그것을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뭐 일은 하지만 전혀 마리아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사람은 다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감정, 상황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읽지 못하고 분위기 때문에 또는 자기 감정 때문에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구조하는 동물 구조 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덫에 걸린 짐승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짐승들을 구출해내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사나운 이빨에 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물이 자기를 구하려고 지금 그러는 의도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고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화가 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역시도 그 속마음까지 읽어내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마리아의 집에서도 분주한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던 그 마리아, 그 일하는 언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언니도 다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지금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주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주님께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밥 먹자, 뭐 하자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교제가 잘 됩니다. 예전에 대신방을 하면 뭘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좀 그 신경 쓰지 말고 예배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다 저 주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대접할까, 저 물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또 물을 넘칠까,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자꾸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그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대신방 하면서 음식 같은 거 대접하지 말고 구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해서 한 3집 건너 한 집 간단하게 이렇게 다과 정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는 주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니는 분주하게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서도 마리아가 옥합병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올 때 아무도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옥합에 들어 있는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사람 이름을 딱 지목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말을 한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며 화를 내면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었는데 네가 지금 왜 허비하느냐, 여기에 제자들도 다 공조를 한 거죠. 동조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을 쭉 합니다.
유다의 말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 그 나드 옥합에 들었던 나드 향유는 굉장히 고급 향유입니다.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가품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그 짧은 순간에 벌써 계산이 탁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돈을 구제비로 썼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쏟아붓느냐, 허비하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구별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아주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고대 사회적 관습에도 보면 정말 귀한 분이 찾아왔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돌아가셨을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향유,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쏟아부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마리아 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마리아의 행위가 지금 허비의 행위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봉사, 진실한 헌신, 진실한 감사, 이것은 되게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한 2주 됐습니다마는 우리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사무총장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어떤 그 장로님이 있는 그 교회 집사님이 1,000만 원을 사랑의 집짓기에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헤비타트 봉사에 벌써 10년 이상 봉사하는 데 참여를 한 분이고 나이가 지금 90세입니다. 굉장히 연로하신 분인데 우리 헤비타트 집 짓는 데도 오시고 또 헌정식 한다든지 기공식 하면 꼭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여러 가지 어떤 병원에 갈 일도 있고 긴급하게 쓸 일도 많은데 그 모아놨던 그것을 후원하겠다고 해서 말렸다고 합니다. 2번이나 계속해서 안 된다, 거절을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하는 일이고 내가 결정한 일인데 이것은 꼭 이 사랑의 집짓기에 써달라 해서 결국은 후원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분이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 모았던 돈 다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진심을 주님은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너무나 마음이 설레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부터 그의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합리적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에게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심, 그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품고 있는 주님 사랑, 오직 예수님이 헌신할 이유가 되어서 향유를 쏟아 붓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
그 진실함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유다가 말은 참 번지르게 하는데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겉은 가난한 자도 없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보실 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의 이득을 위한 말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나름 논리도 있고 굉장히 정의로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끔찍히 위합니다. 근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저분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하는 건가?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그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하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한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와 이렇게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래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 그 말의 원뜻이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때 그 마음은 주님,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리아의 진심이 우리 주님께 연락이 되었고 주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책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들으란 듯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을 접한 모든 후대의 성도들도 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호통을 치고 제자들마저 동조하면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낭비한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진실한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낭비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주장이 그럴듯하고 군중의 목소리가 해답처럼 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비방하고 욕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값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부어버린 이 마리아의 행동이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이 됐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의 진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할 때 그 진심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